축복은요, 우리의 특권이라 그래요. 아낌없이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할까 뭐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모토는 축복을 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나거든. 축복하는 그런 기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예, 축복만 하다가 살다가도 못 살 텐데, 그렇게 우리가 남 얘기하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냥 잘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구세주 시온 찬양대가 찬양 고백했듯이 내 영혼의 구세주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가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예, 믿고는 싶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맞지요. 예, 성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예, 예수님을 내가 믿고 가면 그분을 다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제자라고 하죠.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약하네. 제자 맞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대요. 나는 정말 제자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탁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에 대한 데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 보셨어요? 우리 도서관에 보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냐면은 경기장에 가보면은 막 경기장에 앉아가지고서 박수하고 응원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팬이고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박수치는 응원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린 경기장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고 경기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경기장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싸움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안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자입니까? 예,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페이닝과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붙여서 왜 이거를 구분을 했냐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 이 사이에 혼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네, 하나님의 또 제자가 맞아요? 자녀도 맞고 제자도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를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낄 때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뭘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고 자녀이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자,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 시민권자는 이 호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권세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멈춰버릴 수는 없죠. 우리가 이 호주의 시민자로서 해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
특권을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뭐가 인생 살아가는데 제자의 삶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팬이냐 제자이냐 이걸 두고 하는 거예요. 팬이라고 한다는 건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팬의 입장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제자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응원해 주세요 있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뭐한다? 응원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 우리는 뭐에 살아야 돼? 경주해야지 돼. 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경주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경주하다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누가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일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예. 제자가 뭐예요? 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로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든지 또 제자로 살아갈 건지 하여튼 모든 부분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무난 인사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여기 곳에 와서 다시 내가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덕목이다. 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가 덕이 뭔가라고 했더니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덕을 지키고 바른 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예, 바른 일을 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도덕을 지키는 것을 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뭐 하나 들 때 막 힘이 들지만 막 운동해서 힘을 길러 놓으면 뭐 하나 들어가고 딱 쉽게 들 수 있잖아요. 덕이라는 그런 거래요. 우리가 제자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한다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제자로 이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덕목을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의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저의 행동과 모습에 아마 성도 누군가는 실적으로 하고 죄를 범하게 하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것이 없으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남을 죄짓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 그 사람에게 불행이 온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과장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도 그렇고 뒷부분에 보면 뽕나무로 옮겨서 방에다 바다에 심게 하라, 이것도 하나의 가정법인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무화과 무엇이 더 낫다는 얘기 아니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 이거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나아,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것은 내가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사형에 해당할 죄를 졌으면 그들의 법 중에 여러 가지의 죄를 형벌하는 것이 있는데 목에다가 연자맷돌, 그냥 일반 이거는 이런 거보다 상당히 좀 더 큰 거예요. 사람의 몸보다 좀 큰 연자맷돌이 있어요. 그거를 목에다 매서 바다에 던져버려서 수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죄를 져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실족을 하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실족해서 죄를 져서 누구 때문에 내가 제가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져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수를 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거 알죠? 도피성은 그 사람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좀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이게 되어져서 살인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딱 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살 길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용서를 구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나한테 있지만 누군가는 뭐 하면 실족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단지 너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더 나아,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가 죄를 져서 죄를 진 다음에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다고 그게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뱀한테 유혹을 당하고 실족당한 건 너가 죄를 져서 너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실족시키는 것도 죄고요. 여러분, 실족 당하지도 마세요. 실족 당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자신이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심각한 것인 것을 드러내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결코 너는 죄를 지으면서 너가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모습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말과 행동을 자꾸 조심해서 남들이 실족하지 않을까봐 실족시키지 않을 그걸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래요? 경고하되. 죄를 범하면 실족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경고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왜 회개하면 용서하라 할까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약한 작은 사람이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죠? 오늘 이 두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 영혼의 구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영원의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얼른 구원해내. 누군가가 회개를 하게 해주면 얼른 다 그냥 받아줘, 이런 얘기인 거는데,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7번씩이나 와가지고서는 회개를 하면 회개할 때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 번 나한테 잘못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해줄까 말까 한데, 한 번도 아니라 7번, 다른 복음서에는 7번씩, 몇 번이요? 70번씩 할 때라도 해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영혼의 구원의 관점에서 너는 받아주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의 궁극적인 뭘까요?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뭘까요?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 이제 나를 하늘나라 알지? 너희들 이때 잘 살다가 한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해서 뽑은 거 아니잖아요. 12명을 구원하겠으면 그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왜 부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셨을 때에 가장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가 용서하지 못함을 한다더라도 그냥 용서해줘, 받아줘, 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했을 때 너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덕목이에요, 덕목. 쉽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훈련이 되어지고 수양되고 다듬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줘버리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용서 쉽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한 종이 있는데 그 왕에게 몇 달란트를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계산해 가지고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으면 얼마 정도 걸리는가를 참 재밌는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몇 년 걸릴까요? 자그마치 17만 년이에요.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7만 년.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 왕이 그 종의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보세요. 거기에 왕이 종이 불렀었을 때 너 1만 달란트 너 왜 안 갚으냐라고 말할 때 그 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번만 받아 내가 얼른 그걸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왕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해줘 버리죠. 자, 그 어마어마한 걸 탕감해주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몇 달이나 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갚지 않는다고 싸움이 일어났고 그 멱살을 잡고 어디까지 데려갔어요? 법원까지 데려가가지고서는 결국 그를 감옥에 집어넣네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니까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을 잡아와요. 그래서 그 또한 어딜 보내요? 감옥에 보내죠.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어요. 거기 빚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빚은 곧 죄예요. 왕이 종의 죄를 다 탕감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한테 몇 안 되는 죄를 진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가둬버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내가 너를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 아들 내어줬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니? 너 목숨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냥 억셉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눈 찔끔 감고 받아들이기만 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가운데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실족시킬 수도 있고 실족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그저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려다 하였던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작으니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 지금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내 생각 안에 한계를 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나 이 정도밖에 안 도와주실 거야. 내 나름대로 상식과 기준과 한계를 정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기도하면서도 안 돼.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손톱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한정 지어 내 나름대로의 문제를 한정 지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 그 하나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으면 불가능하지 못한 일을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요? 참 내 나름대로의 작고 믿고 작고 크고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손톱만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한정 지은 것이 여러분 그거를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요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단지 뭐가 불가능하냐, 내 믿음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훈련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불안이 세워지고 내 마음속에 불가능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가 돼야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의식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를 더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서 10절까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듣는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 쳐봅시다. 여러분 종이 있다고 칩시다. 바깥에서 하루에 이 밭을 갈고 그다음에 양을 다 치고 와가지고서는 왔는데 저녁 무렵에 되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했어, 얼른 밥을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밥을 해야 돼요? 종이 밥을 해가지고 주인은 수종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종이 왔었을 때에 다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다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밥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종을 부리는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인과 종의 위치를 살짝 바꿔버려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여러분이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제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라고 말을 했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 종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지요. 오늘 이 비유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헌금을 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이 한다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드러내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냐면 그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것을 가지고 수첩에다 다 적어놔요. 적어놔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지금 내가 하나님에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해준 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 빚지고 있을 때니까 언젠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공로주의입니다. 종교 공로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믿음을 가졌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어느든가 공로주의가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내가 드러낼 공로가 없어요. 오로지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마땅한 일을 해야 할 뿐이라고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이유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 뭔지 아세요? 공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지 너가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모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신이 뭔가 요구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때를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오늘 두레교회 성도들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 위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저 나라 올라가셨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건 일사천리 다 해결되져 버려요. 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 억울하고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호하시며 능력을 입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께 나라에 올라가 받을 존귀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있다면 장차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덕목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큰 사이즈를 가지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잘 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무릎을 꿇으셔서 기도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나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180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를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빌 게이츠 정도급이 되셨던, 수억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상속자였었어요. 근데 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가 아버지 앞에 물려받은 그 상속자의 그 타이틀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간절했던 이 윌리엄은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뭐를 시작을 했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학교에 올라가가지고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를 혼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다행히 그 예일 대학교에 크리스찬이 있는 많은 학생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사람씩 그 친구와 함께 동참하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학교가 일찍 올라오면 성경 읽고 기도하던 했던 그 윌리엄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그룹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니까 4년이 지났을 때에 자그마치 1000개 이상의 뭐냐면 소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 이 윌리엄이 했던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수억에 대한 그 재산을 이걸 어떻게 한번 쓸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노숙자들이 많았대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모든 걸 포기해 준 노숙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재활하는 것, 알코올 중독자라면 알코올 중독을 끊게 만들고 마약 중독자면 마약을 끊게 만드는 재활센터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중국을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을 가야 되겠다. 내가 몇 년 되어서 준비된다면 중국 가야지 하고선 막 그 목표를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거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이슬람 다른 종교를 만날 텐데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슬람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해요.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병에 걸리냐면 척수막염에 걸려요. 이 척수의 병이 걸림과 동시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카이로라고 하는 지역에 묻히게 되어졌는데요. 그 윌리엄이 죽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혀를 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정말 떵떵하게 살아보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누리고 살아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붙잡고 잘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선교지 중국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25살에 어이없이 죽었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혀를 찼었어요. 어느 날 이 윌리엄이 보던 책을 어떤 사람이 겉장을 탁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세 단어가 적혀 있더래요. 그 세 단어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런 글이 담겨져 있더래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는 자기가 아버지부터 불려받은 상속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 살며 하나님 앞에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갔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가 모토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20살 일찍 갔겠어요. 성경을 누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윌리엄이 죽은 다음에요. 예일 대학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국을 가지 못하였지만 그의 후배와 동기들이 뭘 했냐 그러면 대신 중국에 선교사를 가는 일이 일어나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중국을 선교사를 떠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퇴하는 삶 되지 마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김없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후퇴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거기서 오는 능력이 생깁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